서로부터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국가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의 처음 7구절에 대한 숙고를 마쳤습니다. 그 구절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13장의 새로운 세목을 접합니다. 12장과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8절에서 10절은 12장 3절부터 말해온 것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2장 1, 2절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총서론입니다. 바울은 12장 3절 이후에서 교회와 세상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를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의 결론이자 12장부터 줄곧 가르쳐온 교훈의 결론과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빛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제 7절까지를 마치고 8절로 10절 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8절로 10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먼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할 바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빌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출을 받아서도 안 되고 저당을 잡아서도 안 되고 남들에게 돈을 빌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신용으로 물건을 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빌려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자 무는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들도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이자를 내고 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금전 거래는 옳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 측면에서 무슨 뜻인가? 돈이나 물건을 빌렸으면 최대한 빨리 갚으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돈이나 물건을 빌렸으면 최대한 빨리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린 후에 잊어먹거나 부주의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주도 면밀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나 또 책이든 다른 물건이든 빌릴 수 있습니다. 빌렸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것을 깜빡 잊어먹고 안 갚거나 또 안 갚아도 되겠지 하고 은근슬쩍 떼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갚지 하고서 질질 끄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떼먹으려고 작정하는 것도 잘못이고 잊어먹고서 갚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갚아야 될 줄 알면서도 질질 끌고서 갚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다른 물건을 빌릴 수 있는데 빌렸다면 그리고 갚아야 될 기간이 됐다면 신속하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 구절과 큰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빚진 자란 바울이 원래 예수 핍박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그를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님이 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바울처럼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통풍은 무척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통풍을 걸렸었는데 용한 의사를 만나 처방전 써준 대로 했더니 이 통풍이 나았어요. 그러면 다른 통풍 걸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나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처방전대로만 하면 통풍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 나는 이 통풍에 걸린 환자들을 보았을 때 이 처방전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나는 먼저 이 통풍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통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처방전을 알려줘서 그들도 고통에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일종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압박감이 일종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나처럼 이렇게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그 치료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 치료책대로만 하면 통풍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병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치료책대로만 하면 건진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통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빚진 자인 거죠. 나는 통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통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그들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심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위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이걸 볼 때 불쌍하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치료책을 알려줘서 그들로 죄로 말미암는 불행과 영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이 내게 빚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빚진 자예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피차 서로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8에서 10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일련의 전체 교훈들을 제시해왔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한 부분이라고 설정해 놓은 후 이제 율법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문장 속에 그 점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 다음 9절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이 원리를 최종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참된 이해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산상선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울이 이 8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율법과 사랑의 관계라고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관계. 사람들은 율법과 사랑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율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얽으면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사랑을 대조시키면서 사람들은 사랑을 무율법적인 것, 방종, 정욕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과 대조시키게 되면 그때는 이 사랑을 무율법적인 것 또는 정욕 아니면 방종 이런 뜻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어요. 사랑을 율법과 대조를 시키게 되면. 물론 사랑은 율법과 대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문자에만 주목하기 때문인 거죠. 실은 율법의 속은 전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8절로 10절을 읽으십시오. 첫 번째 문제. 본문에서 우리가 수업적인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8절로 10절 본문에서 우리가 수업적인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율법의 문자에만 관심 갖지 말고 율법의 정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율법의 정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바울이 사랑에 대해 말을 할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관통하는 진정한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율법의 문자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은 기계적인 것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삶이 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에만 너무 주목하게 되면 많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표현하려면 율법을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문자에만 주목하게 되면 문자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의 문자를 보면서 율법 속에 담겨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이 사랑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문자에만 치중해서 지키지 않고 원리, 율법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라는 이 원리에 천착해서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원리를 까먹은 채 율법의 문자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율법의 문자는 맞게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성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문자에 치중해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정신을 살려서 원리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이해하는 것도 살짝 어렵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뭐가 훨씬 쉽냐면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워요.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되니까. 정신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지켜도 되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치중해서 지키고 살면서 나는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죠. 돌이켜 회개를 하겠죠. 두 번째로 우린 율법을 상세한 조목을 끌어모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율법을 상세한 조목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린 율법을 생각할 때 항상 율법의 전체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의 종합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율법의 인격적인 요소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율법은 서로 상관없는 항목들을 함께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항상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어떤 항목 그 자체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숲과 나무가 있는데 숲도 보고 또 숲속에 있는 나무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숲은 제외하고 그냥 나무 한두 그루에만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면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는 항상 율법의 전체성, 종합성, 총체성을 생각하고서 그리고 나서 율법의 항목들 하나하나를 봐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린 율법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항목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사항들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원래 목적은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뭔가를 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실제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전부 하지 말라는 금지 항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실제 의도는 우리가 이웃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데 있느냐? 그건 소극적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도 소극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선을 행하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율법을 항상 하지 말라는 것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실제 그 의도를 놓치게 되고 참된 정신을 놓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그 실제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 표현에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율법을 통찰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린 부정적인 것들이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린 부정적인 것들이나 금지사항들이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잔뜩 모아놓은 것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이어갔습니다.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 또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들만 잔뜩 마음속에 가득 저장해 놓고서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서는 안 돼,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이게 7계명에 나와, 6계명에 나와, 8계명에 나와, 이거 성경이 이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건 완전히 율법의 메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묶인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이것도 해서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안 돼. 다 안 된대. 이런 사람이 율법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본인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건 금지사항들이야. 요건 하면 안 돼. 그렇게 마음이 저장이 되고서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율법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면 그 폐단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정죄하게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같이 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잘못하고 있어. 속으로 정죄를 합니다. 너는 죄를 짓고 있어. 정죄를 합니다. 너는 잘못 행동하고 있어. 정죄를 해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폐단이 비단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반드시 악화시킵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바리새인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속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담겨있는 실제 의도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요것도 하지 말고 요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데 방점 찍힌 게 아니고 사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하라는데 오히려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려면 율법을 그럼 1000가지, 10,000가지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율법에는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담배하지 말라. 이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그 최소한의 악들은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율법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웃을 탐내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원래 이렇게 부정적 표현 속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거든요. 율법은 이 부정적 표현을 통해서 내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그래서 내가 과연 예전에 죄 때문에 비참하고 불행하고 인생의 혼란을 겪었습니까? 이것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이웃이 뭔가를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주고 또 뭐 이웃의 앞집 뭐 뜰도 내가 쓸어주고 또 뭔가 또 이웃에게 필요할 때 내가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00가지 1000가지예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나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합니다. 내가 바리새적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타입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들은 무엇입니까? 네.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한번 자세하게 지금 예시를 들기가 어려워서 예시까지도 들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에서 우리가 적정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들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율법의 상세한 국면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특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상세한 국면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특별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거 전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웃을 대할 때 이런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오는 겁니다. 최소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웃에게 사랑이란 보편적 태도로 대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원리로 대하길 원하셨다고. 그래서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부모도 이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라는 이웃을 대할 때 사랑이라는 원리로 대하되 그 구체적인 태도가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태도로 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해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이웃을 대하는 보편적인 원리, 그 사랑의 구체적인 예시가 요 한 6가지 정도로 나온 것이에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인 겁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속적으로 옳을지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나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너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고 거짓말 하지도 않았고 도둑질 하지도 않았다. 나는 남들을 도와줬다. 남들 힘들 때 도와줬다. 나는 자수성가했다. 나는 가족들을 부양하느라고 쇠빠지게 일한다.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각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이 철저하게 적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율법 전체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 전체를 어기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이 십계명을 요약할 때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예수님의 그 두 가지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적극적으로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내가 살인, 거짓말, 또 간음, 도둑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선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웃에게 모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는 소극적으로 문자에만 치중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표현된 그 율법의 문자를 단순히 지키는 소극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정적으로 표현된 율법의 문자 속에 주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궁조로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궁조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구체적인 한 6가지 예시를 5개부터 10개까지 드러났던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율법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고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 속에 담겨있는 정신,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율법의 원리, 이 사랑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가 된 것들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이것저것 요것 저것도 하라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참된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네, 참된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참된 사랑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참된 사랑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단순한 감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단순한 감상이 지나지 않아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속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이웃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건져주고 그리고 또 슬퍼할 때는 위로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질서에 있고 합법적인 것이에요. 우린 구체적인 명령이 필요로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명령 속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속에는, 율법의 구체적인 명령 속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고 하라는 명령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은데 하지 말라는 명령만 지켰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라는 명령 외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는 명령 외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많은 명령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내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내게 주세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토요일 되면 뭐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또 일찍 일과를 마무리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일찍 또 주일 피곤하지 않도록 또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또 마음 혼란스럽지 않게 오락 같은 거 금하고 TV도 안 보고 또 친구 만나는 것도 가급적 초저녁 뭐든 이제 거기 초저녁 되기 전에 일 다 끝마치고 저녁 되면 집에 일찍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또 주일을 또 준비하고 그 일찍 잠자리 들고 그래서 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이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거예요. 꼭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꼭 토요일에 목욕 제기를 해야 됩니까? 새 옷을 갈아입는데 꼭 토요일날 갈아입어야 돼요? 주일날 갈아입으면 안 됩니까? 또 주일 안 갈아입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어떤 구체적인 그 행위로 나타난다. 그게 그거로만 나타나겠습니까? 헌금으로도 나타나고 봉사로도 나타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일 속에서만 나타나겠냐고. 헌금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죠. 전도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마다 또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또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마다 똑같겠냐. 그걸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렇게 사세요? 라고 어떻게 100가지 규칙을 정하고 1000가지 규칙을 다 정해 주겠냐고. 그건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규칙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하는 규칙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규칙은 조금 구체적이고 좀 또 넓고 많아. 다른 사람은 규칙이 또 되게 두루뭉술하고 또 어설프고 또 규칙도 없고 되게 널널해. 그렇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깔보면 안 된다. 이제 은근히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깔보고 은근히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별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바리새적인 정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본인이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때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결국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잘못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본인이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로 율법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과 사랑의 측면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낮추는 오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낮추는 오류를 보냈어요. 율법은 사랑인데 율법주의로 낮춰버렸습니다. 율법은 사랑인데 율법주의로 낮춰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이 사랑이라는 원리를 따라 지켜야 됩니다. 문자에 치중해서 지키면 안 되고 사랑이라는 원리를 따라 부정적으로 표현된 이 율법을 소극적으로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원리를 따라 율법에 표현되지 않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것저것 하지 않는 것으로만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금지 사항들을 잔뜩 모아놓은 사람들과 같았어요. 부정적인 것들을만 잔뜩 모아놓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모아놓은 사람, 부정적인 것들만 모아놓은 사람, 금지 사항들만 잔뜩 모아놓고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되게 차갑고 굳게 느껴져요.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사람은 반드시 자신처럼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정죄주의에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정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돼가면서 그리고 정죄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 대부분은 자각을 못합니다. 뭐라고 본인을 생각하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착각입니다. 죄에 본인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어요. 율법의 요점을 완전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문자에 국한해서 속조로만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고 율법의 참된 정신 사랑이라는 원리는 완전히 까먹은 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에 표현된 문자를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이라는 원리를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땅으로 끄집어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범한 오류예요. 율법은 본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차갑고 메마르기 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율법주의로 바꿔놔버렸습니다. 원래 율법은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싹 제거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이 율법주의로 탈바꿈시켜놨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한 오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기능이 단순히 소극적인 도덕주의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 악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 될 악을 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율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도덕주의자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주님을 미워하고 반발해서 죽였어요. 세 번째 문제. 기독교 복음은 도덕주의자나 휴머니스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네. 복음은 도덕주의자나 휴머니스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정죄합니다. 성경의 복음은 정죄예요. 도덕주의자들 궁극적인 실패는 소극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도덕주의자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덕행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굳고 차갑습니다. 이지적이에요.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불쌍한 죄인들이 이런 도덕주의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읽어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문을 내되 이 사람이 죄에 감격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렇게 냉담하고 또 굳고 또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분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또 율법주의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차갑고 냉담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나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이 숨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은 이 불쌍한 죄인들을 받아주고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뭐 하지 않았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무시하고 얕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내 놈들은 뭘 하는 놈들이냐? 너희는 정말 버러지가 또 못한 놈들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안식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목욕 제기를 하고 의복도 갈아입고 그리고 또 뭐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음란하게 살고 이렇게 탐욕스럽게 살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이렇게 대놓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이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은 너희 살인했어? 간음했어? 도둑질했어? 거짓말했어? 이웃면서 탐냈어? 이렇게만 자꾸 따지고 그리고서 너 이거 했네? 하고 또 정죄하고 이랬더라면 그 세리와 죄인들과 장녀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살면서 숱하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냉담한 사람 그리고 자기 틀에 완전히 갇힌 사람 율법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해한 줄을 모르고 본인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본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고 본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창녀처럼 음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불쌍한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사람,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사람, 이렇게 냉담한 사람을 오겠냐고요. 안 옵니다. 말씀을 주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숱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잘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까지 갇혔어. 교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뭐 예사도 아닌 거죠.
네 번째로 도덕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도덕은 사람의 인격보다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덕은 사람의 인격보다 행동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도덕이 사람의 인격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인격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덕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은 우리의 마음이나 인격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행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의예요. 겉으로 드러난 언행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죽었으면 3년상을 치르느냐, 아주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젊었지만 평생 수저를 지키며 사느냐, 이건 연료문을 세워주는 겁니다. 행동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도덕적 교훈은 결코 적극적이고 사랑에 찬 사람들을 만들지 못합니다. 도덕적 교훈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교입니다. 유학은 그 모든 가르침이 전부 도덕적인 교훈이에요.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삼방우린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유학에서는 보학, 족보도 중요하지만 예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합니다. 예법을. 왜냐하면 유학은 참 아주 포괄적인 학문이, 종합적인 학문이죠. 유학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문사철입니다.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유학은 문학이면서 이것이 또 정치학입니다. 문학이면서 정치학이고 또 그 속에 철학이 되었어요. 문학과 철학과 그리고 또 사학도 들어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정치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윤리도덕이 들어있습니다. 유학은 총체적인 학문이에요. 다만 거기에 뭐 경제라든지 여기에 물론 법학도 들어있죠. 경제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실용기술 학문만 빠져있죠. 유학은 도덕적 교훈을 엄청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 우리나라 수사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전부 유교의 영향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예의는 전부 행동이에요. 겉으로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교훈은 사람의 심성을 못 받고 사람의 내면을 못 받고 물론 그런 것에 감화되어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성숙 또 일정 부분 어떤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죠. 근본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악한 심성을 선한 심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중생케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문이 높아도 악한 심성은 여전히 그대로 악한 심성입니다. 아니 그렇게 윤리적인 감화가 많고 도덕적인 교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바뀌어요. 열왕들의 이야기, 성군들의 이야기, 충신들의 이야기, 연료들의 이야기, 효자들의 이야기, 효경 배우잖아요. 어느 정도 정신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겠죠. 심성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덕으로는 약간 정신적인 감화는 받지만 내면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도덕적 교훈의 한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기독교 윤리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들은 다 윤리적인 종교예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것도 윤리. 다섯 번째로 복음은 어디에 관심을 가는가? 복음은 내 행동보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복음은 내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내 속에 있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으로 바르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도덕의 차이입니다. 도덕은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도덕적 교훈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도덕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게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게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문자로 표현된 그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안 하지만, 하라고 표현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네,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만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자원해서 기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의 표준은 뭘 하지 않는 데 있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도덕적, 훨씬 더 윤리적이죠. 세상의 윤리 도덕과 기독교의 윤리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도덕은 뭔가를 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을 꼭 문자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부모 죽으면 3년상 해야 된다. 요거에 방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평생 수조라고 혼자 살아야 된다. 평생 수조를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유아기에는 그런 게 나와 있죠. 3년상 이렇게 지켜야 된다. 사위가 먼저 죽으면 장인 장모가 상복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입으면 뭐하고 안 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입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세상의 윤리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만드는 윤리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사항을 안 하는데도 방점이 있게 찍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 규칙들을 만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의 차이입니다. 자, 적용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좀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자녀인 우리가 이웃을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태도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율법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율법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는 율법적인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 율법적인 사람, 정죄하는 사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합니다. 그 율법에 대한 오해가 본인에게도 심각한 폐단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전체에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의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본인들만 폐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만 공격에 처한 게 아니고 본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폐단이 전가가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 전체, 유대사회 공동체 전체를 도탄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좀 배웠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배우면 충분히 이해를 하나요? 우리는 한 번 들으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루해요. 세 번 들으면 이제는 이거 대놓고 그냥 불편해합니다. 잘못된 자세뿐만 아니라 멍텅입니다. 멍텅.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10번, 20번, 30번 들어도 율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잊어먹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